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맺는 것도 중요해요. 마침표를 제대로 찍어야 문장이 끝납니다. 마침표 안 끊으면 문장이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제야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다. 이거는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아픈 일도 많았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뭐 별일이 다 있었죠. 그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새로운 것을 입는다. 그게 이제 송구 영신이죠. 송구는 옛날 것을 보내버리고 영신은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 의미가 대단히 깊어요. 우리 그 곤충의 세계에도 보면은 탈바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곤충이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과정을 의미한 과정을 묘사한 단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흉측한 털 달린 벌레가 열심히 나뭇잎을 갉아먹고 몸집을 키우면서 그러고는 가지에 매달려 가지고 고치를 져요. 고치 속에 들어가서 꼭 숨어 있다가 이놈이 고치를 찢고 나올 때 모양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없던 날개가 생기면서 그 흉악한 모습 다 없어지고 아주 징그러운 모습이 없어지면서 아주 색채가 찬란한 그런 나비로 탈바꿈이 돼가지고 그리고는 창공을 날아다녀요. 기어다니기도 힘들던 이 벌레가 창공을 날아다녀요. 어떤 그 나비들은 수천 마일을 북아메리카에서부터 중남미까지 수천 킬로를 날아와요. 이 나비가 떼를 지어서 장관이죠. 아주 신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저런 모습으로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벌어질까. 맨날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땅에 붙어있는 것 생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남이 만들어 놓은 제도 그 틀 안에서 그냥 살다가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얼마나 의미가 없는 인생이겠어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참 우리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매여서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면 우리는 기가 막힌 참 장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소파에 앉아서 눈을 다 감고 그러고는 상상의 나래를 쫙 펴는 거예요. 궁금하고 보고 싶었던 아이들네 집에 가기도 하고 거기 손주들을 만나기도 하고 금방 가요. 금방 서너 집은 금방 다녀.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자녀들 집에까지 가버려. 그리고 같이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가족들이 밥을 먹고 영화 구경도 간다든지 손흥민이가 뛰고 있는 토트넘 팀을 응원하러 웸블리 구장을 가서 쫙 관람을 하고 골 넣는 장면도 보고 그러고는 또 아내와 함께 제주도의 그 바닷가 큰 바닷가를 쫙 산책을 하고 돌아와. 그리고는 곧장 어디로 가냐? 이태리 북쪽에 있는 돌로미티라고 하는 아름다운 경치 다 내다보면서 향기가 좋은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는 거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눈 감고 들어놓아서 딱 그 전 세계 여행을 해요. 참 이 멋진 모습 아니에요. 이렇게 여행을 하고 활동을 하는 시간이 10분도 안 걸려요. 금방 갔다 옵니다. 금방. 그러니까 몸을 입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여행을 10분 동안에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는데 육신을 벗어난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시공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제주도 갔을 때 거기 가니까 아이들이 많이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 갔더니 이 VR 기계를 여기다 딱 씌워주더라고. 그러고는 의자에 앉혀요. 뭐 여기다가 뭐 안전장치까지 매게 하고선 그 사람들 타는 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의자가 뭐 요 정도밖에 안 움직여. 이렇게. 근데 이걸 매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쓰고서는 딱 맸더니 뭐가 나오냐면 중국 사람이 딱 나오더니 뭡니까 이거 자전거를 딱 끌고 와요. 그러더니 뒤에 태워날. 그러고는 달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가더니 이게 만리장성 꼭대기에서 막 내려다니는 막 내려다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커 붙을 때는 튕겨나가서 산 밑으로 떨어져 죽을 것 같아. 막 스릴이 있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야, 세상에 자전거가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 그러고는 한참 달리는데 조금 있으니까 속이 메시꺼워지고 토하려고 그래. 그래서 눈을 감고 그래도 토할 것 같아서 이제 요 안경 사이 틈으로 봐서 바깥을 보면서 보니까 조금 덜 하더라고. 돈 주고 별고생을 다 했어요. 이것만 쓰고 있어도 내가 그 안에서 그런 스릴을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상 현실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야, 이건 굉장하구나. 그렇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요, 가상 현실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는 실제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공간도 아니에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럼 우리가 가면은 시간이 없어지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공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상상한 것을 이렇게 현실 속에서 하려면 이건 수개월 걸려도 못다 하는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야지, 열차 타야지, 자동차 타야지, 배를 타야지. 거기서 화성까지 가면요, 이게 수년이 걸려요. 그러니 불가능한 얘기예요. 단시간 내에는. 근데 생각으로 하면은 잠깐이면은 돼. 돈도 1원도 안 들어요. 그렇게 여행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은 인간이 가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천년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이고 그 시간의 제약을 받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동구 요 자리에 요 공간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이 우리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것이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천국은 이 모습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을 입은 것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새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몸, 그걸 우리는 부활체라 그러죠. 부활체. 그걸 입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주님이 입었던 부활의 몸이 뭡니까? 문이 닫혔는데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 그 몸.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둘이 내려가는데 옆에서 계속 따라오면서 얘기를 하셔. 그리고는 한 3-4km 갔을까요? 집에 들어와서 잡숫고 가시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딱 보니까 떡을 들고 축사를 하시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셔서 그 자리에서 없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 해변에서 나타나셔서 음식을 잡수시고 제자들과 대화하셨던 그 몸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게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가서 보면은 손바닥에 못자국 있는 것을 보면 저분이 예수님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러면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한 번 봤습니까, 여러분? 저도 예수님 못 봤는데. 근데 천국 가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손에 못자국이에요.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대로. 이게 바로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 영원한 몸,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믿었는데 제사장의 후예인데도 믿질 않습니다. 오늘날 사두개인과 같은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안 믿어요. 천국에 뭐 가봐야 알지 뭐 우리가 봤나 뭐. 천사가 어디 있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믿으려고도 안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도 있고 옛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몸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몸, 영원한 몸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의 이 몸이 아닌 새로운 몸.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영원한 몸입니다. 이걸 근거해서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하는 것이지, 자, 2019년은 옛 것이고 2020년은 새 것이다. 불과 몇 초, 눈 깜빡할 사이에 넘어갑니다. 이 시간은. 2019년에서 12월 31일에서 2020년 1월 1일은요, 금방 넘어가죠. 그러니까 2019년에 살았던 우리의 삶을 잊고 2020년에 새 마음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에요. 시간 자체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몸도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몸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뜻이 그런 것이 아니죠. 새해라고 하는 시간은 이렇게 금방 지나가고 달력 한 장 넘기는 시간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어. 21년, 22년 계속 나오죠. 옛사람과 새사람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2019년 또 2020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어저께 싸움박질하고 오늘 내일 지나가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감정 그대로 가지고 넘어가고 손해본 거 있으면 그대로 손해보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꾀죄죄했던 사람이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황금빛으로 쫙 변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완전히 새 사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은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차원이.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진리입니까? 천국의 진리죠. 또 생명의 진리죠. 부활의 진리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진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고 배웠고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 그 앞에서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우리가 듣고 그분에게 배웠다. 그 가르침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그들이 천국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못 듣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드리면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진리 가지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그래서 이 거듭남의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거듭남.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뭐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거듭나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습니다.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에요. 영어로 하면 right입니다. God gave the right to become his children.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영접해야만 되고. 그게 거듭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이 그것이고, 그렇게 돼야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원에 속한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21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뒤에 22절은 뭐냐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 구습, 옛날 습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습관, 그걸 살면 안 돼요. 탐욕과 정욕과 야망과 세상적인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직도 옛사람이고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고, 혈과 육에 속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해 살다가 세상에서 죽어서 묻힐 사람들이에요. 탈바꿈이 안 된 거죠. 탈바꿈이 안 되면 그냥 나비가 안 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뒤에 뭐라고? 심령으로 새롭게 된 자를 말씀합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순종하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 재창조된 사람들, 탈바꿈이 일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탈바꿈이 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육에 속한 자가 아니야. 겉모습은 똑같아. 겉모습은 생김새도 똑같고, 뭐 예수 믿고 했다고 얼굴이 광채가 나서 구분이 딱 되면 되는데 그거 없어요. 겉으로는 똑같은데 속으로 달라졌어요. 영적인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이 바뀐 것이고, 내면의 내 존재가 바뀐 것이고, 성령께서 인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생각과 의도와 모든 동기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 입에서 나오는 말, 보여지는 모든 행동이 변화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의 목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탈바꿈된 사람. 새 사람 된 것이 시간이 바뀌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새 사람 되는 것이 해가 바뀌었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가 새로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금까지의 삶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 옛사람 벗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됐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탈바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 모습, 내 삶의 형태, 아까 처음 얘기한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스토리들, 그런 이야기들이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깜짝 놀라죠. 우리도. 아니 모든 시공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신비한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요. 나에게서. 예수를 영접한 나에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세요. 이게 송구영신입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2019년 조금 있으면 지나가요. 2020년 조금 있으면 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이게 심령이 바뀌어버리면은 완전히 천지가 다 바뀐 것이고 운명이 바뀐 것이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존재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영원히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재창조가 된 새 사람을 입고 2020년을 맞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2020년의 의미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속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